아멘. 자, 오늘 그 말씀 하기 전에 지도를 잠깐 볼 텐데,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목수를 하면서 30세까지 지낸 동네입니다. 근데 지금 그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그 이사야서에 나온 그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너 어려서부터 다 지켜봤는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그 본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첫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지만 여기서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그 말씀 예언한 대로 오신 자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전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모습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여기 가버나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란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첫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데 그 복음의 주인공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유명숙 목사님, 예, 광민희 형제, 또 순이 피아노님 반갑습니다. 그 외에도 함께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보자면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그 당시의 황제가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AD 14년에서 37년 사이에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의 총독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때 조선시대 말에 고종 황제를 세워놓고 일본이 통치를 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가 빌라도를 파송을 하고 그 갈릴리 분봉항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헤롯을 세웠어요. 헤롯 안디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AD 4년부터 39년까지 통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벌써 그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러한 시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역사에서 그래서 그 유대의 역사서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창출레민시 모세 오경 외에는 이 성경을 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많이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헤롯 왕을 분봉 왕으로 세워놓고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 헤롯 안디바, 헤롯 동생 빌립, 또 루사니아 이 세 그 분봉 왕들을 세워놓은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중요하잖아요.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 우리 예수님이 그 안나스한테 갔다 또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그 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 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장인과 사위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AD 6년에서 1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그 이후에 AD 18년에서 26년까지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을 때에도 안나스와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그 후계자를 자기 사위로 해놓고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고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는 약 30세쯤 되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르침 사역을 시작한 장면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가르침 사역을 시작하셨고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가셨다가 오늘의 그 본문의 배경 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이 뭐 개인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성경을 한 권씩 갖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회당이나 또 성전에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읽으러 가셨다가 본인이 성경 이사야서에서 예언하는 자인 것을 설명을 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달라고 하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이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셨는데 어떤 말씀을 찾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너희에게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오늘 거기에서 회당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이 50년 시점으로 해서 그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 그래서 50년이라는 그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희년은 안식년 주기에서 50년 되는 해를 말하는데 이 희년이 되면 제사장들은 그 땅 전역에 수양 뿔의 나팔을 불음으로써 뿔나팔을 이렇게 막 붑니다. 그래서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가나안으로 팔린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종들이 해방되는 시기입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땅을 뺏겼어요.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갔어요. 근데 안식년 주기에서 50년 되는 시점 이 희년에는 땅도 돌려주고 종들도 풀어주는 그러한 은혜의 해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희년은 종말론적으로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표하며 희년의 선포는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킬 복음의 전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제 종말론, 이제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엄청난 큰 사건을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1절 말씀에 본문 21절 말씀에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이사야 시대에 했던 이 말씀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희년이 선포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고 갇힌 자가 자유롭고 이러한 것이 오늘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 회당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네에서 몫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를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그 지난 시절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엄청 깜짝 놀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무슨 소리냐.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고향에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때에 많은 그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방문한 가정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집에 방문을 해서 나에게 떡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가뭄이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렙다의 이 과부의 집에도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이것을 해서 먹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엘리야가 이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땅에 많은 과부가 사렙다의 과부뿐만 아니라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방문한 가정은 엘리야가 방문한 가정은 사렙다의 한 과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의 한 과부가 그 아들과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빵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에 기름병에 그만큼씩 하나님이 밀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복을 입은 가정이 바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였고 또 엘리사 때 엘리야 선지자 때 말고 그 다음 선지자가 엘리사 이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문둥병이 어떤 약을 처방해도 낫지 않는 이거는 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센병이라 그래서 그 분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이 워낙 좋아져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때에도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집에 있던 여종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나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나아만 장군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나를 낫게 해주면 이 보물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보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 장군은
우리나라에도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이 많이 있는데 왜 꼭 거기 가서 이 들어온 요단강 물에서 씻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화를 냈지만 종들이 막 그 하인들이 달랬어요. 그래도 일단 한번 그 유명한 분이니까 말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그래서 7번 씻었을 때에 몸이 문둥병이 완전히 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많은 보물을 주려 하였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거절하였어요. 예수님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그 다음에 엘리사 때의 이 나아만 장군,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그 많은 문둥병자 중에 특별한 혜택을 입었고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 중에 이 과부가 선택돼서 그때 가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특별히 나아만 장군처럼 사렙다의 과부처럼 너희들이 선택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이 이 복음을 믿게 되고 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새로운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새로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진대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여기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체가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단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다는 이 자체가 너희들은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증거란다. 이렇게까지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넌 이거 억지로 믿어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의 선물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처럼 포로된 죄의 포로에서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 의해서 죽임 당하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렙다의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너희들도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지 않으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단다. 희년, 영적 희년의 복을 누릴 수 없단다. 유일하게 유대인만이 믿었던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영생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활동했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내가 신이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구원자도 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활하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기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낸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하세요. 너희가 100% 말씀으로 살아내.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그러면 우리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완벽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부주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필요할 때에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극도의 고행과 극도의 수행,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바꾸고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렇지만 살아내는 거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도 또 무너지지만 또다시 기도하고 또 살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해요.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왜 여기를 다니는지 그냥 교회 오면 복 준다고 하고 잘 될 것 같으니까 왔다.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어게인 크리스찬,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50년, 60년, 70년, 80년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야구 선수가 공이 날라올 때 공을 딱 쳐야 안타가 나오든지 홈런이 나오든지 그럴 텐데 이 헛스윙, 공은 따로 가고 나는 헛스윙 하면 아무런 결과가 없듯이 우리는 신앙의 안타를 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안타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60년, 50년 다녔다 할지라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접근하면 금방 넘어가요. 3개월만 교육받으면 바로 이단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다니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늘나라 백성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 66권을 아무리 다 안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우리가 복음으로 바로 서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되고 나면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또 그리고 나서 이 국정 업무를 수행을 하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평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이 공식적인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예수님으로서 공식적인 선포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나사렛 회당에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셨고 스스로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이 바로 나다.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되었고 내가 오늘 전도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있던지 평신도로 있던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엄청난 나아만 장군처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그 과부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받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희년의 영적 희년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